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맥시 필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맥시 필러라는 분이 1966년도인 36살의 나이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법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고 그는 그 다음에도 응시를 했습니다.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응시를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자 LA, 로스앤젤레스, LA로 옮겨서 시험을 받고 또 샌디에고 그리고 리버사이드, 샌프란시스코 사법시험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응시를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가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지는 동안 이분의 아들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도 이분은 떨어졌습니다. 아들들이 사법시험 통과하고 난 뒤에 계속 시험을 쳤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아들들이 법률 사무실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분은 아들 사무실에서 재판 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떨어지는 시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되어지는 때까지 이분은 시험에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36살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해서 25년이 지난 후 그가 시험 응시로만 지불한 600만 원 이상의 돈을, 그리고 시험을 친다고 그 시험 고시장에 앉아있었던 날수가 144일, 그렇게 그는 긴 기간 동안 시험을 쳐서 48번째 도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61살 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인고와 인내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먼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도전해 나가는 도전의식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포기할 정도까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본심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때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도 하고
근심도 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찾도록 말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오늘 본문인 이 요엘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당시 우상숭배, 특별히 물질적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30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경제적인 영역과 믿음의 영역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면, 잘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 가난하면 좋냐?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거예요. 도둑질 할 수 있고 그 가난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없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 하는 얘기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부해지려는 목적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 생활의 관계, 이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하죠. 부해지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11조 떼먹겠습니까? 안 떼먹습니다. 지금은 가난해서 못 드리지만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11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형편들이 속히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좋아지면 좋은데 사람이 드리지 않다가 좋아져서 드리면 다행인데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물질과 믿음 생활의 관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나니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물질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섬기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문제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1장 2절을 봅니다. 요엘서 1장 2절을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아. 성경이 늙은 자들아라고 말할 때는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을 보시면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1장 2절과 비교해보면 1장 2절은 늙은 자들아 이 땅의 주민들아 했는데 14절에서는 장로들과 이 땅 주민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늙은 자들이란 소위 지도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이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백성들도 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모든 시대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 어땠는가?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할 때 지도자들이 열심히 국정을 잘 하고 또 사회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그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지도자들도 당연히 누릴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욕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앞장서서 일을 많이 했으니 일하시는 분들이 자연히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은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좋아져서 물질의 부를 누리고 난 뒤에 그 지도자들이 성실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부를 주기 위한 정치를 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엉뚱한 우상수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1장 4절을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팥중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너치라든지 황충은 다 메뚜기 종류를 생각하면 됩니다. 메뚜기 종류. 온갖 종류의 메뚜기가 지금 농작물을 갉아먹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 동아프리카 지역 우간다 땅에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메뚜기 떼. 그리고 또 중국에도 엄청난 메뚜기 떼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농경문화입니다. 농사문화가 다 박살이 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주 생업은 농경과 목축 두 가지였습니다. 농사 짓는 것과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농경문화, 소위 풀이 다 메뚜기에 의해서 없어지면 소나 양과 염소가 뭘 먹습니까? 먹을 게 없어져요. 결국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경제했던 농경과 목축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메뚜기를 보내서 그들의 재앙에 심판하셨는가? 이것은 그들이 넉넉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재물주의에 우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심판하시면서 영혼을 깨우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재물로 넉넉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야 돼요. 이걸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재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재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재물의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재물의 손실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재물의 손실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손실 정도에서 정신을 차린다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재물의 손실을 경험하는 결과들을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셨어요. 자, 대충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먹을 것이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으며 씨는 썩어버렸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으며 곡식은 시들고 말았습니다. 꼴이 없어 가축은 울부짖고 소떼는 소란하며 양떼는 피곤했습니다. 불이 목장의 풀과 들의 풀과 나무까지 살았을 뿐 아니라 시냇물까지 다 마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초점이 물질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질에 넉넉함이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그 물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물질을 비롯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일까요? 우리는 물질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질 조금씩 더 많아지면 더 잘 섬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수준에서는 잘 안 섬기는 거예요. 이 정도 높아지면 섬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에서는 안 섬기고 이때 요구하는데,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이미 여기서부터 섬기지 않았던 것들이 축적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질과 믿음 생활이 진짜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나를 숨기는 그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게, 먹지 못하는 게 금식이라면, 금식은 먹을 것이 있지만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죠. 금식과 금식은 다른 거예요. 금식하는 인간의 욕망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욕망이 먹는 것 아닙니까? 먹어야 그 다음에 욕망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긴박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다. 금식기도. 그만큼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할 때, 정말 간절할 때 하는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금식기도. 하나님이 너희가 금식하면서부터 나를 좀 찾아봐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 좀 가져봐라. 너희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멀리한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진정으로 나와의 관계가 발휘된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물질은 당연히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겁니다. 물질에 먼저 마음을 갖지 말고 나에게 먼저 마음을 줘야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로 내가 줄 수가 있는데, 나를 향한 마음이 없으니
너희들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있는 물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다. 그럼 뭡니까? 내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찾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물질에 큰 손해를 보신 분들, 그 물질의 회복을 하기가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닙니다. 물질의 회복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며 물질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회복은 우리의 생각, 방법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재앙을 주셨는데 먹을 것도 없이 불에 다 불살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며 그 물질의 복을 주시면 백성의 삶은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면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그러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바르게 얘기하지 못한, 주의 뜻에 준행하지 못한 나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결국 누구한테 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가? 만민들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 그 시대를 포함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 사람.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만민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민을 향한 복, 만민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만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만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살아날 때,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신령한 복을 알게 될 때 물질의 복도 따라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물질도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바르지 아니한데 내게는 물질이 내 삶에 유익할 수 있는가? 유익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만민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거기에 주어지는 물질이 정말 가치 있는 물질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혼을 잃게 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자 농부가 하신 말이잖아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가져가시면 그 물질을 누구게 됩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세계가 피폐해지면 그 물질 쓸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물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고 그 물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육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삶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것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범사에 물질의 복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성실히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고
그 물질로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믿는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요엘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물질의 회복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나타난 물질을 통해서 기쁨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서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한 자가 되어져야 물질의 손에도 있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차 하지 말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예배자가 되고 성실한 주의 법을 준행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손에 있는 물질도 구원의 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가 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 주신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이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을 보십시다.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 땅에서 풀도 마르고 가축개들은 울부짖고 시내는 말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주의 백성들에게 넉넉한 환경적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전체 믿는 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주의 법을 소중히 얘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자금처럼 범사가 잘되는 복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히 예배자로 말씀 준행자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흘러내리는 물질들이 만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로 믿습니다. 주의 법을 성실히 준행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